하루는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기도의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단지 소원을 이루려는 수단이 아니란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제자는 잠깐 고민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란다. 부처님은 제자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며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저 외적인 변화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일이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이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너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그러나 그 변화는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너의 마음이 변할 때 그 변화는 자연스레 삶에도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너와 세상이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와도 같다. 제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부처님은 잠시 고요한 침묵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러면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매일 기도하지만 여전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작은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봐라. 너는 이 돌을 손에 쥐고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저 손을 움켜쥐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이 돌을 손에서 놓고 그것이 저절로 흐르도록 두는 것이다. 제자는 돌멩이를 들고 다시 묵상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한다. 제자는 그제서야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에게 고요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의 핵심은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마음이 비어야 비로소 세상의 진리와 연결될 수 있다. 그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게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많은 욕망과 불안,
두려움을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시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빌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평화가 스며들 때 비로소 기도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부터는 기도를 더 이상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길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떠날 준비를 하자 다시 한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마음이 편안할 때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제자는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통해 소원을 바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요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소원을 빌기보다는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세상의 변화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상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평화가 자리를 잡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내게 조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도는 외적인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길이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면 너의 삶도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변화만을 원하지 않고 제 마음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기도는 내 자신을 아는 길이자 세상과의 진정한 연결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원하는 것은 저절로 따를 것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은 고요함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소원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기도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제자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점차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기도는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과정이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불안을 없애려 애썼지만 이제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불안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으로 불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이제 기도를 통해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는 점점 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너는 이제 그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넘어서 진정으로 평화롭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자는 매일 기도의 시간에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마음속의 여러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평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조금씩 기도의 의미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불평등과 고통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고통을 아는 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배울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르침과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너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의 고통은 너를 압도할 수 없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요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사랑과 연민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졌다면 이제 그 평화를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 진정한 기도는 너의 내면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면 너의 말과 행동도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화를 찾고 나면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고통을 겪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이들을 구하려 애쓰며 구명줄을 던졌다. 그 사람이 먼저 물에 빠져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구해졌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썼다. 그 사람은 바로 너와 같은 이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너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평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때 너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제자는 기도를 통해 얻은 평화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변화한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한 노인이 매우 아프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찾아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제가 기도와 평화를 나누고자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픈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기도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담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너의 진심을 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고요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가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평화를 찾고 이 평화를 할머니와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저와 함께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노인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 제자와 노인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그저 노인의 옆에서 함께 앉아 조용히 기도했고 노인은 자신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임을 제자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서며
무인과 함께 기도하며 느낀 진심을 전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제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에 퍼지는 것이다. 너는 이제 그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다. 제자는 이제 기도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갈등과 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가끔은 여전히 불안하고 욕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뒤 제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불안과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왜 불안한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불안과 욕망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과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욕망은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욕구가 나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불안과 욕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제 마음을 휘둘리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잘했다. 너는 이제 진정한 기도를 이해했다.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그 변화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된다. 내가 느끼는 불안도 욕망도 너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들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켜나가라. 제자는 이제 기도를 통해 불안과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정들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를 바라며 힘든 하루 속의 상처가 치유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달빛선율의 채널을 찾아오시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든 하루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